마지막 날에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의 복음, 또 우리 마가의 복음, 이제 오늘 누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년 특별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빨리 끝내야 한다는. 그래서 제가 막 서둘러 보니까 말을 더 듣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우리 한 주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복음으로 삽시다. 네. 복음으로 사는 일들 이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도가 끝나면 우리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기도 하실 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좀 갖고 나와 주시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성함을 꼭 써주시면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회가 마치면요, 오늘 우리 로비에서 우리 또 오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혜경 집사님, 조명원 권사님께서 섬겨주셔서요, 우리 또 여성 일목장이 함께 도와주셔서 맛있는 오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겨울에 따뜻하게 오뎅 드시면서 또 교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송명수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또 귤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시면서 시원하게 입도 가시고요, 그렇게 교제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아래에서부터 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집으로 치면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이제는 집을 사게 되는, 자가를 살게 되는 일들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요. 26평을 살면 34평을 살고 싶고요, 42평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지요. 지방에 살다가 고양시로 올라오고 서울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강남으로 가고 싶은 것이요. 이게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지요. 직장에서도 점점 위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때로 이런 방식은요, 그런데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을요, 위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요, 평신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뭐 또 장로로 위로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복음은요, 위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는 일이 늘 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일들도, 또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일들도 이제는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복음의 이런 방식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위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우리의 가운데 알려주게 되지요. 특별히 누가의 삶을 보면 이것을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수리와 안디옥 출신이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기독교는 이 유대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류 사이에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 누가는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늘 마이너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 누가였던 것이지.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제 병자들에 대한 의학적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온 것을 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로서 그런 기록을 잘 할 수 있었지요. 의사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유능한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 노래들이 등장해요. 마리아의 찬미, 사가랴의 노래, 천사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등 그렇게 음악가로서의 재능이 녹아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또 누가는 아주 치밀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
기록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하나하나 볼 줄 아는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였던 것이지요. 그랬던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해요. 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사역할 때도 이제 그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면서 계속 사역하게 되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하는 일이 누가에게 있고요. 또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했던 것이 누가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순교 직전에 누가만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여러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그리고 아주 탁월한 의사였고 음악가였고 역사가였고 그런 누가가 이제는요, 전도자의 삶으로 아래로 향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누가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누가가 누가복음의 복음서를 남기게 되었지요. 유대인 주류적인 당시 교회의 이방인으로서 아래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누가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그러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는요, 이 복음은 죄인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인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누가가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맹인에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7장을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다 누구였냐면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아니었고요, 백부장의 종이었지요. 또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부잣집의 며느리 뭐 이런 것 아니었고요, 부잣집의 마님아니었고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또 향유를 부인 여인에 관해서도 37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세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백부장의 종, 과부의 아들, 향유를 부는 여인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면서 여자,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런 특징이요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죄인, 여자, 아이, 병자, 어부 등 세상에서 낮은 자, 어려운 자, 아픈 자들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앞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11절부터 등장하는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나인성으로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데 장례행렬과 마주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요, 과부에게 집중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과부에게 집중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또 14절에는요,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부를 봐야 하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냐면 그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이어져 온 것이라고요. 그 과부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제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요. 이 과부를 보면요, 이미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늘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한다,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이 넘치지요. 왜 그랬냐면 그만큼 당시에 과부나 고아로 살아가는 것은요, 크나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기 어려운 과부가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기대며 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과부는요, 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를 빗대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냐? 우리도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과부처럼 삶의 토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중에는요, 생존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경중은 다르지만 생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눈물 지으며 살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가진 실존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도 울지 않고 살 수 없는 이 땅의 일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페이스북에서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뭔지 아셔요?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이 자살하는 일이 이번 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은 최근 한 교단에서 일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 넷 중에 셋은요, 장로님들과의 갈등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은 게 원인이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들 충격적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요, 동정을 사지만 목사가 자살을 하면 믿음 없다, 그렇게 정죄의 눈초리가 따갑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논란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살을 했네 안 했네 이거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사도 자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겪게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게 과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싶었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 과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여기지만 우리 모두는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드시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는요, 이 건강함을, 미모를 잃어버리고 계시잖아요. 점점 노화되어 가고요.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요, 잃어버리는 상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죽음으로 가니 우리는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상실의 존재들, 눈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상실을 살아가고 죽음으로 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데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 죄인들을 향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실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와 같은 상실과 죽음으로 가는 죄인의 복음입니다. 우는 자의 복음이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고, 아픈 자들의 복음이고, 상처난 자들의 복음이고, 낮은 자의 복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누가복음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런 상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외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일어나라고 그렇게 들음받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향하는 방식들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 상실을 살아가는 죄인이 죽음으로 가는 죄인이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죄사함을 강조해요. 죄와 죽음의 방향에서 해방되는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설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는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누가는요, 복음 전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듣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 상실로 살아가는 일들, 그래서 눈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죄 아래에서 상실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힘겹고 가난하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죄를 용서하시며 돌이켜서 해방하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복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그 복음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눈물 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상실로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의 음성을 듣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복음으로 어떻게 죄인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7장에 보면요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 속에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죄인인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죄인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이 사함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7장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7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요 뭐라고 하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죄인을 사랑하신 복음의 예수님을 알자, 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이제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눈물 짓고 사는 것, 상실과 죽음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 죄 사함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요 그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죄인인 여자가 향유 오팍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것이지요. 누가가 보여주는 그 복음을 사는 모습을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 14장 우리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요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상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눈물 지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이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서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서야 그 죄사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를 버릴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죄사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1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기를 버린 자, 포기한 자에게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 좋은 소식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고 포기한 자에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된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묵상과 설교의 구절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PPT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온다. 참된 기도는 나의 무능함에 대한 뼈저린 고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이 만나는 지점에 드려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약하지 않아서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실로 눈물지며 살아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 있게 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충분히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놓을 때 그 일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섰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초월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누가의 삶이요,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상실하고 죽음으로 살았던 누가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의 주님, 죄사함을 받는 누가의 일들이 누가복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전도다로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가난한 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아이를 보고 병든 자를 살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일이 누가에게 일어났던 것이요. 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현세의 일들을, 나의 한계의 모습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초월해내는 것이지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버릴 때 얻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내가 아니라 충분히 약해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실과 죽음을 살아가는 그 죄인의 복음입니다. 나를 향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죄사함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죄인은 자신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초월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지